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오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위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아멘. 우리 주변에서 재산 상속 문제로 가족이나 형제끼리 원수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평소에는 별로 관심도 없다가 나에게 이익된 문제가 얽히게 되면은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결국은 가정도 형제간의 우애도 다 깨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쌍둥이 야곱과에서도 상속 문제로 인해 20년 동안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한 후에 20년 동안 맺혔던 원한과 불화의 앙금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복강의 시험은 야곱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고 불같은 증오심을 품은 에서에게는 지극한 형제 사랑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성대로 기질대로 놔두셨더라면 20년간의 불화는 해결되지 않았고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서로 화해케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는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에서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가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서로 화해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과 에서가 변화되어 화해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진정 화해되고 변화가 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화해된 증거, 변화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들은 서로 과오를 뉘우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옛날 과거에 잘못됐던 모든 일들을 서로 뉘우치면서 하나가 된 걸 통해서 화해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전날 밤에 야복강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만난 후에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습니다. 그의 앞날에 어두움과 두려움의 장애물이 걷히고 광명한 새날이 오고 있음을 예시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야곱의 앞날에 그와 같은 밝은 새날이 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리를 거느린 두 족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400명의 무장한 부하들을 거느린 형 에서입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까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했습니다. 일찍이 들판에서 사냥꾼으로 성장한 이 에서는요, 칼과 활을 가지고 말을 타고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400명의 무장한 이 부하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위협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군대로 말하게 되면 대대급 병력입니다. 그런데 그 에서를 마주 보고 오고 있는 또 하나의 족장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동생 야곱입니다. 2절 3절에 보십시오.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야곱은 처와 자식들을 거느리고 활과 칼로 무장한 그리고 말을 타고 다가오고 있는 에서를 향해 마주보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세상의 무장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고 야곱은 유약한 처자식들을 거느리고 절름거리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오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두 족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는 위험 있고 당당하고 두려운 그런 모습을 하고 오고 있었습니다. 한 족장은 미약하고 어린 아이들 부인 몇 명 그렇게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출생하실 때에 구원자로 오실 때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아주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둘이 싸움을 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에서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밤에 만난 성자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증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오는 에서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땐 당당하게 누구 앞에나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와 자식들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으로 에서 앞에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그는 나가서 에서에게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한 번 절하고 한 발짝 가서 또 한 번 절하고 한 발짝 가서 또 한 번 절하고 이렇게 7번을 절하면서 에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그들이 누구죠? 처자식들 앞에서 자기가 에서에게 나갔다가 말이에요. 나가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했다 말씀합니다.
야곱이 7번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하는 것은 형에 대한 최고의 예우이고 진정으로 내가 형을 존경합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4절에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했습니다.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고 다가오고 있는 야곱을 본 에서가 황급히 말에서 내려 달려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피차 엉엉 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이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안고 입 맞추고 같이 우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야곱은 지난날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여서 가로챈 일을 뉘우치면서 울었고, 그런 자신을 친절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형이 너무나 고마워서 울었고,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여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요? 그가 400인의 부하를 거느리고 야곱을 저지하기 위해 불이 나게 달려온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와 자기를 속였을 때에 아버지께서 에서에게 장래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창세기 27장 37절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죠, 에서의 아버지가 에서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내가 그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 그가 너의 주가 될 것이다. 주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미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다 해줬어. 그가 너의 주가 될 것이고 내가 그에게 포도주와 곡식을 공급해 줄 것이며 너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게 가슴에 백인 겁니다. 에서는요, 그래서 아버지의 예언의 말씀대로 야곱이 자기를 종으로 삼기 위해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군사들을 양육을 했어요. 군사들을 모집해갖고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언젠가는 저 야곱이가 나에게 와서 나를 무너뜨리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나를 종으로 만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400일을 거느리고 야곱이 온다 하길래 맞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야곱을 만나보니까 유약한 처자식들을 데리고 절름거리고 오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엎드려 7번 절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뭐야?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실 야곱이 에서의 주가 된다는 아버지의 이 예언의 말씀은요, 야곱이 에서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으로 출생하실 그리스도가 모든 형제들과 백성들의 주권자가 된다는 복음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걸 몰랐던 거죠. 오해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야곱에게 포도주와 곡식 풍성한 것들을 공급해 줄 것이다. 이 말은 그에게 재산을 상속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는요,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걸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은요, 오히려 에서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으로 그에게 7번 절을 했던 것입니다. 에서가 생각할 때 심히 부끄러웠어요. 20년간 오해하면서 이를 갈면서 군사들을 양육했던 그 세월이 부끄러웠어요.
더 부끄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자기를 굴복시키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어린 자녀들과 고향으로 돌아오는 절름발이 동생을 해하려고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달려온 자신의 그 악함,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뉘우치면서 같이 얼싸안고 울었던 겁니다. 20년 동안 원한의 관계였던 야곱과 에서가 싸움 없이 화해함으로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야곱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하는 전술이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폭력으로 이기지 말고. 최악의 방법은 폭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전술, 으뜸다른 전술이다. 또 총알은 고개 숙인 사람의 위로 날아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요, 야곱처럼 모든 걸 내려놓아야 돼. 홀로 주 앞에 서야 돼. 그리고 먼저 주님께 겸손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남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먼저 믿음과 겸손함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원수라도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의 마음도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서로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면서 얼싸안고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변화된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소유욕에 대한 욕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소유욕, 물질에 대한 욕망, 욕심이 사라진 것, 이것이 변화된 두 번째 증거입니다. 에서가 야곱의 처와 자식들을 보고 그들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20년 전에 집을 떠날 때는 홀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함께 데리고 온 여러 사람들이 이 에서에게는 궁금하게 보였던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랬어요. 자식들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이 말이 뭐냐면 자기는 자식을 받기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도 없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조건 없이 주신 이 자식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가족들로 하여금 차례차례로 에서에게 나와 절하도록 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형 에서를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두 번째 물어요. 8절에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때는 야곱이 전날에 에서에게 예물을 주려고 세 떼를 나눠서 종들에게 보낸 그 580마리의 가축떼를 말합니다. 야곱은 이 가축떼를 형에게 예물로 드려 자기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서가 즉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이 있어. 그것 가지고 충분해. 만족해. 그러니까 다시 거두어. 다시 네가 가져가. 이때 야곱이 더 놀라운 말을 해요. 10절 11절 보니까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며 받으니라 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백은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높은 고백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유, 네 얼굴 천사와 같네 이거. 이것도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당신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 최고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냐 말이에요. 야곱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형의 얼굴에서 놀랍게도 전날 밤에 야복강에서 대면하여 보았던 그 그리스도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불같이 쫓아온 성남 폭군의 얼굴이 아니라 성자 그리스도의 얼굴처럼 보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얼마나 감사가 되었겠습니까? 이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형에게 예물을 세 대로 나눠 갖고 드림으로써 원한 맺힌 형의 감정을 풀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예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 형님 얼굴 보니까 그리스도 얼굴처럼 보여. 하나님 얼굴처럼 보여.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됐어. 그래서 형에게 그걸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야.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형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부탁함으로써 이 에서가 예물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진정한 변화는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소유권의 변화입니다. 소유관의 변화. 자녀든 물질이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변화된 첫 번째 증거예요. 사람이 변화됐나 안 변화됐나 뭘로 알 수 있느냐? 주머니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둘째,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동생아,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리.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도 에서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만족함을 갖고 있었어요. 두 형제의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는요, 물질의 욕망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화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속에 욕심을 갖고 욕망을 갖고 더 갖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는 화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앙금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갖기 전에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내가 요만큼 있으면 이거 가지고 만족하고, 또 더 큰 거 있으면 큰 거 가지고 만족하고,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욕심이다 말이에요.
이 욕심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1,000,000가지의 악이 되고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욕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요구할 때는 다 들어주셨어요. 배고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비영리의 기적으로 빵을 만들어 주셨지요. 질병에 걸려가고 시달리고 있어요. 귀신 들려가고 고통 중에 있어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하나 들어주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동생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내 형에게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하세요. 당연한 거를 물은 거예요. 두 형제가 있는데 형에게는 3분의 2를 갖게 돼 있어. 그리고 동생에게 3분의 2를 가져. 그런데 형이 욕심 부려갖고 몽땅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동생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형에게 좀 말씀해서 재산 좀 나누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건 콧방귀 담겠어요.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욕심을 물리쳐라. 당신 물리쳐라. 왜? 네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소유가 네 생명을 보호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셋째, 물질을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풍성한 예물을 주려고 했고 형은 야곱에게 받지 않는다고 양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주려고 하는데 서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서로 뺏어가려고 하는데 서로 안 주려고 해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이러면 힘듭니까? 그런데 서로 주려고 하는데 안 받으려고 그래요. 물질과 소유에 대한 욕망이 사라질 때 사람이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소유관의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사라졌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의 현장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행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가꾸는 것은 손에 닿는 곳에서 꽃다발을 만드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고 먼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손에 닿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바로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쓰고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욕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에게 풍성함으로 뭐를 좀 베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변화된 성도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변화된 증거가 뭐냐면 섬김과 의지하는 대상을 혼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혼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야곱이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형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에 그를 지켜보는 가나안 땅의 부족들이 얼마나 위풍당당한 모습이
그에게 되었겠습니까? 누가 야곱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야곱을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400명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형의 보호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들였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형님 먼저 가시라는 거예요. 난 뒤에 갈 테니까. 그리고 예수가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에 내가 내 종자 내 부하들 몇 명을 내게 머물게 하겠다. 그들이 널 보호할 것이다. 야곱이가 또 어찌 그리하시나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또 꼭 거절을 합니다. 에서가 야곱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이게 진정으로 변화된 마음이에요. 내가 이제 너를 보호해 줄게. 너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너를 보호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니?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그런데 야곱은요 거듭 요청을 거절해버립니다. 모두 거절했어요. 야곱이 형의 보호를 정중하게 거절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마음을 바꾼 분은 바로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주로 모시는 최고의 고백을 했고 예물도 감사한 마음으로 많이 전달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쫓아야 할 분은 형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고 혼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할 자는 누구냐? 이게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그가 권위가 있어도 힘이 있어도 우리는 의지할 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혼돈하기 쉬운 게 이겁니다. 섬기는 것과 의지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성도들이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겠어? 나를 보호해주지 않겠어? 나의 기둥이 되어주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주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부모 형제를 주님처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주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야곱이가 에솔대할 때 주께 하듯 한 거야. 하나님께 대하듯 한 거야. 최고로 대접한 거야. 그러나 우리의 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세상 권세나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는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해상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 일을 주의 일 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성경은 가장 안전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그래서 야곱이가 에서를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의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올무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는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야곱은요, 가장 안전한 지대는 에서의 품이 아니고 에서의 군사력의 도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품인 걸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시야 안에 들어왔을 때에 가장 그것이 안전한 것임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고 그분께 붙들려야 합니다. 야곱은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그것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제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가 어떻게 화해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서로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소유욕을 버리고 긍휼을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혼돈하지 말아야 돼요. 섬김과 의지하는 대상을 결코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섬겨야 돼. 의지하고 함께 동행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계시는 분들도 집에서 함께 손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형제들과 인생 살아갈 때에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자기의 허물을 자백하면서 고백하면서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오해했다, 이런 서로 고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서로 돕고자는 마음, 주고자는 마음, 죽어도 더 주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서로의 마음에 생길 때에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생이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섬김과 의지하는 대상을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요, 가족 살아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의 한 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살아가기 얼마나 아쉬운 겁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서로 다투고 아웅다웅 자기가 팍팍합니까? 이런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허물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허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오해했다, 내가 너무했나 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돕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요 하나님의 우리 이루어질 삶을 맺습니다. 그러나 주여 잊지 말 것은 아버지 섬김의 대상과 의지하는 대상을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의지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잡힌바된 걸 쫓아가기 위해서 세상 것을 의지하는 걸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욕망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당장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아버지 의지하는 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을 열심히 섬기는 봉사하는 그리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둡고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을 지나갈지라도, 아무리 무더운 환경을 지나갈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의 생명사기 아래 우리 모두가 보호를 받아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일생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그리고 지방에 나가 있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을 주의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해와 이 땅에 주님의 피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위해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